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바타 5분 범위는 이사야 1장서부터 3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사야의 첫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이사야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신학적인 중점도 여러 군데 막 이렇게 군데군데 다 있어서 다 짚어드리려면은 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책이라 오늘은 1장, 2장, 3장을 모두 짚어드리기보다는 이사야의 이제 중심적인 개관 그리고 이사야의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3주간 이사야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나아가 1장의 일부분만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드린 후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그 당시 시대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던 이유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기도 했고 또 진정한 제사를 말씀하는 책이기도 했으면서 영성, 다시 말해 바른 기도와 금식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 성경의 제목인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과도 같이 이사야서는 얼핏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그 이사야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 이 말이 그 이사야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는 되게 무섭도록 몰아치는 그런 책망과 강력하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전하기엔 좀 어려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신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신앙생활 되게 잘해, 혹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나 찬양할 때 눈물도 막 이렇게 흘리면서 하고 나 신앙생활 되게 잘해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시작이 이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일 성수도 하고 모든 예배를 지키고 헌금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 너는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느냐? 라는 방식의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식의 질책과 책망, 심판이 가득했던 이런 메시지는 후반에 가서 11장서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점점 바뀌면서 가득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만 짚어드리고 오늘 바타 5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1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제사와 절기 그리고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밖에선 온갖 악한 일을 다 버리면서도 들어와서는 마치 복을 받기 위해 아니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그런 제사와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도 없고 오히려 내 일신의 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 행위, 우상 숭배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후 16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나 제물, 심지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배 질렸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선행하고 구제해가 아니라 말씀을 너희가 진정으로 들었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왜 너희의 삶은 변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느냐?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정말 진심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 씻김을 받았다면 왜 삶의 열매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말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익숙한 예배 방식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치 내가 익숙한 예배 그런 정해진 방식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본 목적은 평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명성교회 성도 같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 상한 마음을 안고 나와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 목적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의 본 의도는 잊혀져 가고 어떤 제물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에 따라 드려지는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무형의 영적의 존재인데 어떠한 규격, 형태, 공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일은 분명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체할 때, 외형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을 대체할 때 나의 마음보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선행되고 우선될 때 더 이상 예배가 추구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이 때문에 또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삶 또한 예배의 연장선, 경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재물이 가득 찬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1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바이블 타임은 오늘의 바타 오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